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르게 좀 잡은 게 뭐냐면 이거는 구별된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붙잡았습니다. 구별된 싸움. 그러니까 아무나 막 함부로 막 싸우는 사람들과는 다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싸움이니까요. 무리의 싸움은 우리 세상의 싸움과 싸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싸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싸움은 좀 다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를 이제 쭉 다 나가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앞전에 조금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또 2절에 쭉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에 대한 이런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서에 대한 첫 계명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장 첫 계명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하고 또 잘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육적인 축복이 뭐냐면 장수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노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다르게 악용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자녀 같은 입장에서는 거봐요, 부모님 나 아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요. 여기 지금 쭉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몇 주 전에 이제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그 작은 일도 우리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사람과의 사람 상황 속에서는요 갑과 을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라고 해갖고 을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을은 또 갑의 말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 기관에 장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서원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갑은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을을 잘 보살피고 할 수 있도록, 또 을은 갑의 말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앞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장에 뒀어요. 오늘 말씀처럼 영적 싸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여러 가지 전신갑주 그런 것들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아이템들입니다. 아이템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인사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죠? 우리의 주적되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매번 예화를 들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성은 집사, 제 동생이죠. 제 동생이 제 친구들과 이제 같이 놀다가 맞고 들어왔어요. 맞고 들어왔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성은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맨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이제 맞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으로서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가갖고 이제 그 친구들 좀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제 친구들이 동생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살살살살 괴롭히더라고요. 언제? 이제 저랑 동생이랑 같이 안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오더라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경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계란 말의 뜻은요, 간사한 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간사하게 꾀를 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좀 제 몸을 비하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살찔 줄 알고 먹었겠어요?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속았구나.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간사하게 교묘하게 사람이 속는지도 모르고 속인다니까요. 이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사단의 간계함으로 속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너네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네들이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살짝 잘못 붙잡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틈을 사단이 노린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조금 다르게 듣고 있다? 그렇다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한 또 이제 사울 왕에게도 이제 사단이 속이는 장면이 이제 성경 속에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함께 이제는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 맞잖아요. 그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여인들이 외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이다. 이 틈을 통해 갖고 사단이 이제 사울 왕에게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세례, 이제 가룟 유다, 그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식으로 사단은 항상 간계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또 이제 크게 보이게끔 이제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사단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고, 또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과 또 여러 가지 유명함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 또 돈도 갖고 있는 재벌가들, 그죠? 사실 우리가 볼 때 가끔은 되게 부럽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없이 성공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이, 가장 기초가 없이,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그 중요한 그 복음이 없이 성공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성공하지 말아라, 뭐 권력 갖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자살해서 죽게 되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예인들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에 딱 이루고 나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이게 내가 상상하던 그런 행복이었던가?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이 이제 울고 있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데 유명해지고 사랑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모든 거 다 주면서 하나님만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저번에도 제가 예배 속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꾸역꾸역 이겨서 이제 교회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듣게 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론에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입니다. 또 사단의 틀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할게요. 예. 제 방식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우선순위 되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또 나의 물질 중심, 남들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그죠? 그게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또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성공 중심이에요. 이러한 욕심들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또 사단의 틀입니다. 사단은 단 한 가지, 틀.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가 막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사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방법. 그게 무속과 점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또 다른 우상들에 빠져 있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결국엔 이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태, 마귀의 자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뭔가 갈급함을 찾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있는지를 모르고 뭘 하냐?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지냐? 그 가운데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요. 다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중독이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육신 문제. 제가 이제 뭐 지적 장애인들이 일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 이제 잠깐 이제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전부 다예요. 공통점이 몸이 빼싹 마르거나 몸이 뚱뚱해요. 정신 문제로부터 오는 육신 문제.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육신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거나 하나님을 믿고 죽는 거나 다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자손 후대 대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3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3단체들이 하는 것이 완전 복음이랑 정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뉴에이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프리메이슨, 세 번째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뉴에이지가 무슨 운동이냐? 뉴에이지는 하나님 말고 사단을 접신하는 운동을 뉴에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지만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은 뭐 어떤 운동이냐? 프리메이슨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함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 프리메이슨의 그 우두머리고 다 뉴에이지의 가장 뉴에이지 운동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유대교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직까지도 그 오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3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다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 유대인들이 만든 휴대폰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죠? 컴퓨터 쓰고 있고요.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보다도 더 행복한 것 이제 뭐 영상 보다 보면 뭐 재미있게 막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보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제 전략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겠죠. 그 영적 싸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전신갑주, 이제 진리의 띠는 이제 군인들의 이제 허리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진리의 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군복의 모든 것을 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야지 우리가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의 띠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진리의 띠라고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진리의 허리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의 혹심경, 이것은 갑옷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항상 갖추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던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부족해. 이게 아니라요. 나만의 전도를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을 저는 현장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를 할 줄 아나요? 몰라요. 맨 처음에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갔는데요. 현장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느껴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럼 현장에 어떻게 나가시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만의 전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할 수 있는 그 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 이거는 불신앙을 꺾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갖추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공격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공격 무기 중에 하나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유일한 공격이다, 이 말입니다. 또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되지 않냐?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반격을 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과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반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오는 그 공격을 우리가 반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그 동작이, 준비하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강단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제 본부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는 우리 기도수첩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꼭 기도수첩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자체도 이제 현장을 위한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그 육적인 싸움 말고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각인 내려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뿌리 내려야 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체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파란불인데 전화하면서 건너가요. 이제 버스가 파란불인데 이제 멈춰 섰어요. 당연히 파란불인데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니까 빵 하겠죠. 빵 했다고 이제는 자기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버스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저 사람 미쳤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맨 처음에 저도 저 사람 미쳤다,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했던 것이, 아, 저 사람 진짜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무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본부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현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이제 항상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항상 하려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죠. 방금 전 말씀했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항상 갖추어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은 항상 그 틈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 틈을 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계속해서 갖춰야 될 것은 전신갑주입니다.
항상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이제 진리의 띠를 갖추는 시간이겠죠. 또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 또한 이제 전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불신앙이 틈타지 않게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또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의심이 아니라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전신갑주를 갖추려면 그거의 시작은 우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5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25시는 언제 주어지냐? 내가 24시 기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25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원한 작품으로, 또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 강단 말씀, 또 본부 말씀, 또 매일매일 주어지는 내 현장 속의 현장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항상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금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토의 시대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하루 강단 말씀만 붙잡기에는, 그날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그 시스템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 속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예배 시작으로 인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의 날,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이 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집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나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매일매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항상 틈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날만큼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근데 옆에서요, 누가 막 펜을 막 바꾸면서 막 필기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제게 방해가 되는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요, 제 마음의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단의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이제 핵심 집회였거든요. 이제 지붕이 저희 교회보다 훨씬 높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하나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가 예배 드리는데, 또 저게 예배를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꾸 제가 비행기 생각을 하니까 비행기를 안 보고 노트만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틈타냐면, 그 넓고 넓은 자리 중에 왜 하필 제 자리에 그 비행기가 착지를 하는지,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매번 승리하려면 항상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전신갑주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